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드라이브 스루로 교회 마당에서라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송구영신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인내하시고 대가를 좀 지불하더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드라이브 스루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더 많은 분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한 번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송구 영신 예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길이라도 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집중도와 현장감 그리고 영적인 감도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처지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충할 수 있도록 목장에서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도와야 할 것입니다. 목장 모임도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던 웹엑스를 잘 활용해서 들으시고 목장 식구와의 교제와 양육도 웹엑스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용해 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오늘 전체 목자 모임도 웹엑스로 진행합니다. 우선 두 주를 잘 지나야 합니다. 물론 더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1월 3일까지 두 주를 잘 끌고 가야 합니다. 모일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지 마시고 또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영적으로 쉽게 흔들리고 또 노략당하기 쉬운 연약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경계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지만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상황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평소에 늘 다니던 길이 막혔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기본 자세 5가지를 큰 제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기본 자세, 첫째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가져야 하는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이 기본 자세를 잘 갖춘 그리스도인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가 설명할 테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아가 죽은 그리스도인, 자신과 죄와 세상을 향해 죽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잘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표식으로 하나님의 양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두려워 떠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너무 멋지죠? 이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성도가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세를 가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본 자세를 갖춘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무기력해지는가? 이유가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도가 이 기본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자세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하는 일도 중요해요. 한 이틀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기억해야 되겠죠. 매일 기도할 때마다 5가지를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본 자세는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갖춰져요. 어금니 안 깨물어도 그냥 갖춰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신앙의 기본 자세가 갖추어지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해야 됩니까? 꼭. 우리도 이성을 가지고 있고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우리 스스로 알아서 잘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지 않나요? 꼭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꼭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과 상황을 판단할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판단할 능력은 필요해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걸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꼭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세상에도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까? 철학적인 가르침도 많고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시대의 가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제쳐놓고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우리의 수준은 거기다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받아들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아멘. 잘 보세요. 우리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찾은 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내 길과 너희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의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있어요. 차이가 뭐냐? 수준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대 결정을 유치원 아이에게 물어보고 하진 않죠. 어른의 결정, 지혜로운 사람의 결정을 듣고 따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의 수준이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다른데 어느 정도로 차이 나냐? 쉽게 설명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난다는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우리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해요. 자,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우리를 과대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비슷해요. 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도 맞지만 지금의 상황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붙잡고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수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수준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예요.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보다 IQ가 조금 높고 EQ도 조금 더 높고 SQ도 조금 더 높고 능력도 조금 더 있다. 덜하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수준 차이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와 좀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그걸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된 모든 존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1절, 2절, 3절인데요.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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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선 천사들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려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직접 뵐 수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얼굴을 가려요. 그 다음에 뭘 가립니까? 2절에 보니까 발을 가려요. 왜 발을 가릴까요? 상징적으로 더럽혀지는 우리의 발의 불경건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늘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만 활동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4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사용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6개 날개 중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만 가지고 활동을 해요.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평생 그 주변에서 섬기는 천사들마저 하나님을 직접 쳐다볼 수 없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급급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중요시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기보다 뭘 더 원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사역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천사들이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아다니면서 입을 딱 열자마자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다르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근에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비교되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천사들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범접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와는 정말 너무너무 다른,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심을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 인간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 뭐겠어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3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요. 한번 여러분은 제 설명을 들으면서 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태초의 어느 시점이죠. 그러니까 영원 시점을 설명할 수 없는 영원 전의 태초가 아니라 세상을 만들고 사람이 만들었던 그 태초,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가 시작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태초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 인간을 만든 그 태초, 그때 우리가 창조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일어난 일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카톡에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이 이전에 나누어진 내용을 알 수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카톡방에 나중에 초대받으면요, 그 앞에서 있었던 엄청난 이야기들 하나도 몰라요. 그때부터 아는 거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는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만듦을 받은 내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우리를 만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알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도 만든 분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단다 라고 말해주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필요한 만큼 가르쳐 줬어요.
다는 몰라요. 다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문하면 대답 못할 게 많아요. 왜 대답 못하느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준 거는 몰라요. 가르쳐 준 것만 알아요. 그러니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없어요. 누구만 대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가장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인간다운 삶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죠? 수준차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수준차가. 두 번째는 뭐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하고는 달라요. 그분은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 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런 이 노래 가사가 사실이에요.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예.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요. 순종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순종의 자리로 나가려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분 자체를 못 믿으면 순종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못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갖기 이전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 자, 뭘 믿어야 되냐?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요.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지요. 그분의 말씀이 모두가 다 진리라는 걸 믿어야 되지요. 그분이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농락하실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무한한 선함과 인자함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세상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이 너무 많단다. 그러니 그 거짓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내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최선이 되고 축복이 된단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진리니까 이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단다. 세상이 하는 이야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다 거짓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을 따라 나를 믿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은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역사는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하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자, 실제로 그랬는가 확인할 부분이 많지만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이 생뚱맞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우선 문명화된 땅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또 하나 힘든 게 뭐냐? 어디로 갈지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목적지도 모른 채 떠나야 하는 문제까지 아브라함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순종을 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길을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순종을 주자는가?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하신 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된다면 왜 안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용이 문제인가? 말씀하신 분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처음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때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계속 믿었어요. 하나님을 계속 믿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순종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믿음으로 뭘 했어요?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계속 머물렀다는 얘기죠. 자, 근데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 갔던 그 땅에 흉년이 왔나요? 안 왔나요? 왔죠? 가뭄이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더 좋은 땅으로 가면 되잖아. 애굽으로 가도 되고 뭐 주변 딴 나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어디 있습니까? 계속 그 땅에 거류할 수 있었다. 거류했어요.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생각과 내 길과 안 맞아도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였어요. 약속했던 거 어떻게 계속 머무냐? 흉년이 오는데 저 옆 동네는 풍년 들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왜 그쪽으로 이사를 안 가고 계속 그 땅에 거류했는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은 하나님이 안 합니다. 근데 뭐는 합니까? 테스트는 해요. 테스트. 예.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네 아들, 네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한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저건 하나님이 이전에요. 이삭을 줬을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얘가 네 상속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을 한 근거가 믿음에 있었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31절까지 쭉 이렇게 비출 때요. 노란 글씨를 유의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20절에도 믿음, 21절에도 믿음, 22절에도 믿음, 23절에도 믿음, 24절에도 믿음으로, 27절에도 믿음으로, 28절에도 믿음으로, 29절에도 믿음으로, 30절에도 믿음으로, 31절에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믿음에 있었다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요셉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라합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면 이 순종이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가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죠. 누구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순종이라는 거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순종이라는 거울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내가 순종이 있으면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 거고요. 순종이 없으면 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순종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순종으로 확인해 보면 여러분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순종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순종이 없다면 사실 지금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울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순종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사실 순종의 영역은 정해진 부분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부분의 소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어디에 순종해야 되냐? 일상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순종해야 돼요.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때요. 왕이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맺었어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 누구나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이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을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과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이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남종과 여종을 다 자유인으로 풀어줬어요. 아무도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동족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 그리고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이 획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자유인으로 풀어준 종을 다시 다 불러갖고 다시 종으로 삼았어요.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34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해놓고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희와 맺은 언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서 이제 너희를 대적해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넘겨줄 것이고 결국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다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종을 해방시켰다가 생각이 바뀌어가고 다시 집에 데리고 와서 종으로 부리는 거는 사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말하면 이런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사생활 속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생활도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돈이 있었던 부자들이 하나님하고 왕하고 언약을 맺어서 종을 다 풀어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바꿔가고 다시 집으로 다 불러들여 종으로 다시 이제 섰단 말이에요. 자,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종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제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사적인 영역에서도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거든요. 사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예배는 쉼없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누군 알죠?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사적인 영역에서 꾸준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은 없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도 뭐 매주 예배 때마다 예배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게 다 뭐냐? 우상숭배, 공의를 버린 것 이런 거였어요. 이거 다 사생활의 영역이에요. 사생활. 어디서 순종해야 됩니까? 사생활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사생활.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재물과 관련한 부분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영역이 많지만 잘 안 되는 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듣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듣기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쭉 계명을 얘기하셨어요.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은 뭐가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다가 주님 안 따라오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 청년은요, 다른 부분은 다 순종했어요. 어디에 순종하랍니까? 돈과 관련된 부분은 순종을 안 했어요. 돈이 만몬입니다. 돈도 신이에요. 그 돈과 관련한 부분에 순종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고 자기의 인생에 돈이라는 신을 모시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거는 다 순종할 테니까 돈과 관련된 거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과 관련된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난 그건 안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는 다른 거는 다 순종합니다. 몸으로 하는 거는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재물과 관련한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선을 탁 끊는 거예요. 이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선을 탁 끊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도 다른 거 다 순종했잖아요. 근데 재물과 관련된 부분을 순종을 못하니까 결국은 따라왔어요? 못 따라왔어요? 못 따라오고 돌아가 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을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죠. 그렇죠? 그래 우리에게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요한 1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압니까? 아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아요.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그 사랑이 뭔지 알았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17절. 그 다음 얘기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해놓고 그 다음 얘기가 뭔 얘기합니까? 재물 얘기하거든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뭘로 사랑하자는 겁니까? 17절하고 연관시키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잘 읽어보세요. 곰곰이 읽어보세요. 사랑은 뭘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재물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이웃을 재물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다른 거는 다 하겠습니다. 근데 돈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순종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재물은 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과 같은 태도는 곤란해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잘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영역 다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이 잘 안 될 수 있는 영역,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생활이에요. 둘째는 뭡니까?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목장 안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돈 쌓아놓고 10원 한 푼 빌려줄 생각도 안 하고 나눠줄 생각을 안 하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건요. 예. 그러면서 돈 얘기 나한테 하지 마시오. 손을 딱 꺼놓고. 이거 바른 태도 아닙니다, 이거요. 예. 우리가 믿는 진리를 따라 생각해 보세요. 돈 쌓아놓으면 가져갑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니잖아요.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부자 청년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되냐?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순종하려고 하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이 돼요. 자기를 높이면 순종이 안 됩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비우지 않으면 등게 너무 많으면 반박을 계속합니다. 비우면 순종이 돼요. 예. 여러분, 비운다는 의미가 뭔가, 낮춘다는 의미가 뭔가 예수님을 통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것, 당신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인데 나한테 왜 죽으라 그래요? 이렇게 안 되들었단 말이에요. 동등인데 동등됨을 취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자기를 비웠어요. 비웠어요. 그리고 자기를 피조물의 자리에까지 낮추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예. 마치 원래 사람이었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늘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피조물의 자리까지 저만치 낮추셨다면 우리가 못 낮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순종이 안 되냐? 낮추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는가? 비우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의 자세가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이 순종해서 여러분이 손해봤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목자 책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걸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누구 책임입니까? 다 제 책임입니다. 다 제 책임이에요. 일단은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나를 자꾸 과대평가한단 말이에요. 예, 그 인간은 조금 뛰어나면 자꾸 자기가 신인 줄로 착각해요. 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렁이만큼도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 낮춰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예. 그러면 순종이 돼요. 돼요. 예. 우리도 생각이 있죠. 우리도 길을 갖고 있어. 근데 하나님도 생각이 있고 하나님도 길을 갖고 있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겸손한 자리에 서면 순종은 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고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순종의 자세가 뭡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의 태도, 순종의 자세. 순종은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본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수님 보여줬어요. 죽기까지. 순종의 최고봉이 뭐냐? 순교입니다. 순종의 최고봉은 순교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들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왜 순교했죠?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말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진리를 말하다가 순교했다. 죽으면 뭔 소용이 있냐? 그 살아있는 게 낫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순교는 최고의 복이에요. 순종의 최고봉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한계를 우리가 그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하겠다. 여기까지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하겠다. 이 순종의 한계를 자꾸 걷는데요. 여러분, 순종의 한계를 걷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은 제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한계가 없어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순종하다가 손해봤다. 순종하다가 죽었다. 재수 없는 겁니까? 에? 여러분, 내가 순종하다가 죽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다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피해를 봐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나가면 제명대로 못 살 수 있어요.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죽으면 뭐지요? 순교죠. 순교.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경에도 죽기까지 순종한 분들이 많습니다. 스데반, 그 전에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하늘나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순교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초대교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복음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죽기까지 순종한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역사입니다. 역사. 그 어느 지역에 순교가 일어나잖아요. 복음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복음 때문에 죽었으니까요. 근데 그 땅에는 반드시 부흥이 옵니다. 역사예요. 예.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부흥이 왔어요. 제가 한 2, 3년 전인가요?
그 블라디보스톡에 갔어요. 우리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블라디보스톡 주변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도 아니죠. 교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풍랑 때문에 배가 파손해서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걸 전해주러 오다가 저렇게 죽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래갖고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가 뿌려진 데는 반드시 부흥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그 열매를 올려드린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목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 목장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순교의 피의 은혜를 지금 입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잖아요. 가장 높여주시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높이십니다. 순종하다 보면 대가를 지불할 때가 많지요. 어떤 순종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다가 치르는 대가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쉽고 간단한 그런 것만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12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어요. 대개 성경을 보시면 11절에다 잘라놨죠. 단락을. 12절의 시작이 뭡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앞에 문장을 연결하는 얘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천천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자,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뭘 얘기합니까? 복종, 순종을 얘기하죠.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뭘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현재 구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구원은 뭐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져요.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무엇이 따라야 되겠어요?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내 삶에 순종이 있어야 내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순종이 없다면 지금 내 삶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빈손되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을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 순종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순종이 자꾸 주저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하고 깨닫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되 사생활에서 순종하시고 재물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